오늘 이제 46장의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일평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하니까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이 자기 앞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습니까? 한평생을 거기서 살면서 야곱이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막상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고 그 애굽으로 이제 거처를 옮겨야 할 상황이 돼 가니까 이 야곱에게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냐.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도 저희 집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장모님 댁이 그곳에서 얼마나 40년 이상을 거기 살았던 집을 떠나오는데, 아니 제가 잠시 몇 년 살았는데 그걸 몇 번이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떠났던 어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걸 못 잊어가지고 한 번씩 지금도 낙생도로 지나가면 거기를 한 바퀴 삥 돌았다가 집을 보고 그 터를 보고 내려와요. 지금 가면 이제 매입자가 사서 이제 거기 건물을 다른 걸 지어가지고는 다른 집이 서 있는데도 참 거기 미련이 남아 있는 거죠. 참 4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게 그렇겠어요. 그 야곱은 그보다 더 하겠죠.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신앙의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땅을 떠나면 되나?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애굽을 안 내려갈 수도 없고 또 요셉이 거기에 있다 하고 아직은 흉년이 5년이나 남았다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야곱이 이제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여러분 행적은 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길의 행로에 항상 하나님께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세요. 또 뭔가 아주 극적인 일이 있어서 또 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 자녀가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또 내 가정에 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가 늘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지만은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또 예배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딱 그런 때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얼마나 야곱의 그 신앙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아니냐 이거죠. 그때 그는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희생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나이다. 우리 기독교는 언약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아브라함과 같이 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언약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복음 강론할 때 신약의 복음 신앙과 구약의 율법 신앙은 하나의 언약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여러분. 다만 구약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구약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이제 신약에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모든 율법의 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시행상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언약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행상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의 언약이다. 이게 결국은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야곱도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언약으로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자, 그러자 어떻습니까? 대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실 때요, 믿음으로 언약의 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즉각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든든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말자, 제사 드리자 말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타나셔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상만 있으면, 이상만 있으면 마치 그것이 어떤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 말씀하실 때는 강조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오전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 이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다. 이것이 참된 진리다.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이 야곱아 야곱아 이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이 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침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정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언약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 신령하고 영원한 지복의 상징이 된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존재는 하나님 이외엔 없죠. 예? 말 못하는 우상, 돌로 새겨놓은 우상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집을 떠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진짜 제 장모님 댁에 있을 때 이렇게 집을 옮기는데요, 겁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40년 동안 그 살던 집을 우물 터갖고요 그걸 다른 데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일이에요.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하는데 썩을 뻔도 해갖고요 진짜 낭패를 볼 뻔도 했고 이 남봉꾼들이 예? 그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래갖고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막 붕해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 지켜달라고. 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곤란한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무릎 꿇고 막 간절히 막 식구들이 모여서요 이사하는 과정에 기도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처로 또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경험이지만요 참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우리가 아무리 명민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허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마귀가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선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원래 다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근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죠. 그런데 그 언약의 상속자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와 같이 예수 믿음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들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실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복을 주시고 그 예수 믿음이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이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 성도도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네. 그리고 보세요.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혼자 안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 말은 우리가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겠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할 때 칼빈은 그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란으로 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란 땅으로 가고 있다. 그 야곱이 쫓겨가지고 막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그가 밤에 얼마나 외롭고 그 광야에서 잠을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밤에 막 야수들이 많은 그 밤에 그때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또다시 야곱은 새로운 전기를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애굽으로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나안 땅에서 잠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만 내가 그곳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배양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배양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육묘를 옮기는 거예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요 그의 아들 이 요셉의 품에서 네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죽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어디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 밖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죽음을 보지 못했어도 이방 땅 애굽에서 죽었을지라도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 가나안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눈을 뜨면 저 하늘의 본향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죽은 성도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잠자는 자들이 모두 다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 구약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하늘을 예표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딱 이 애굽에 70명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70명을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므낫세까지도 다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애굽에 내려간 자손들이 모두 70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포함 안 됐냐면 종들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지금 막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종들은 다 보내준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러고 이제 나름대로 뭔가 줬겠죠. 그냥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건 종들은 내놓고 딱 가족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세요. 종들하고 안 섞이는 거예요. 딱 야곱에 속한 이 딱 그 식구들만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0년 동안 번성을 하잖아요. 참 번식력도 강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번성을 해갖고 70명이 어떻게 해서 그럴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9절에 이제 다 고센 땅에 올라갑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고 이제 드디어 재회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요셉 때문에 참 마음이 참 아들 이런 마음 때문에 고생이 많았을 텐데 그렇죠? 드디어 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과 만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기서 이제 30절에 요셉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죠? 이 요셉과 헤어져 있는 시기 동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막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서야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때가 됐을 때 그가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야 요셉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숨겨놨거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건건 말씀 안 하신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질 때만 예수님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즉각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죠?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얘기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즉각 응답해 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될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세요. 40년 동안 그 집에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 집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막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으로만 성도들을 인도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응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뭐 하나님한테 좋은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이러면 사사로이 하시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본문이 이제는 고센 땅에 애굽에 내려간 하나님의 교회가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 이후에 내가 그들을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도 다시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금 너를 이 땅으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 백성들을. 우리 모두의 삶도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의 땅, 우리의 본향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3절과 34절에서 요셉은 이제 그 고센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 요셉이 소임을 다해요. 요셉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애굽에서 배양을 시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그 애굽에 먼저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지내는 과정 동안 이 요셉은요, 연단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억울하게.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뭐 또 거기서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서 종살이를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을 하나님이 연단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야곱과 우리 모든 형제 70인들이 우리 가족들 70인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자기 일을 합니다. 보세요.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그 말까지 입에 다 넣어줘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제 바로가 이 사람들은 그냥 전투병을 기르거나 용병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뭐 목축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할 줄 알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들은 고센 땅에서 목축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목축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것이 뭐 젖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고기도 나오고 염소고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의 왕실에도 바치고 그렇게 해라. 또 바로의 왕실에 있는 가축들도 너들이 돌보도록 해라. 이러면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가장 최고의 상태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고센 땅에 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아브라함에 하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